샬롬. 이번 주일이 거룩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종려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누신지를 알고 깨달아가면서 우리 삶에 도전과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 많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일평생 동안 도전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은 다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온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축복된 예언의 실현이요, 겸손하신 분이고 성령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말씀과 언행이 일치된 참된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축복된 예언의 실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메시아를 꿈꾸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얘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다윗,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이 이어질 것을 선포하고 예언한 것이죠. 이 믿음과 하나님의 왕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보가 있다는 겁니다. 즉 믿음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왕권이 계속 이어지는 그 계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시죠. 마리아에서 그리스도라 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메시아가 나와 있습니다.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정확히 그의 믿음의 조상이 나온 거죠. 이 야곱과 마리아의 조상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다윗의 후손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들 보게 되고 여러 마가복음 나오고 보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예비된 것들을 다 예비된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도전적인 것은 이것이 만약에 그냥 사람이 만든 거라면 정말 오래전에 폐기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도 마리아에서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참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 믿기 어려운 얘기가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동정녀에서 나겠다는 것을 이미 예언된 그대로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 이루어진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도전하는데 수없이 많은 결론은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들을 낳을 때 예수라 그러는데 예수 세이버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백성들,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예수님의 사역이 된 것이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죠. 왕 중에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척 겸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이렇게 길을 터놓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를 알리는 전령자가 먼저 오죠.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령의 지책을 받아서 그들이 회개하러 요단강에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세례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무한 결점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오히려 죄사함의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나한테 세례를 받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회개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완벽한 분이 와셔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한 그대로를 이루기 위한 겸손하심, 본인의 완벽하지만 그 모든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셨던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때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는 그 과정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실천했을 때 그 모습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권능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도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죠.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성령님이 이끌려 광야로 나갑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 그가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몸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로 떡덩어리 되게 하라.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같은 지금과 같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 때 믿는 자고 하는 자들, 현대말로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의 믿음 따라서 세상의 떡을 먼저 차와보라는 얘기가 똑같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부터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사는 것은 먹고 마시는 한 끼 먹고 그 다음날 배고픈 것이 아닌 하나님 입에서 나온 영원한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을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제는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을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맞습니다. 시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가 시험 받을 때 사자들을 보내서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 뛰어내려 보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시면 구하실 거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구해주는 건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전제 조건을 갖는 것처럼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속이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잠시 동안 육신의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영혼은 건들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세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 나에게 경배함을 주겠다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속인 거죠. 자기가 만든 것처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시시비보다는 더 핵심을 얘기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영화로운 것들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하지 못할 일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힘든 날에도 가난한 날에도 부족한 날에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광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주라 칭할 때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쓸쓸히 돌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한순간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서 칭찬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고 도전이 돼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왔을 정도니라.
세상은 지금 악한 마귀들이 드글드글거리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귀야 떠나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할 때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들을 수종들고 우리들과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저 올바른 철학자나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침례 요한이 길을 터는 것처럼 미리 길을 터는 이유는 뭡니까? 그 메신저가 메시아가 가야 될 길을 미리 정리한 거죠. 이제 정리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도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사는지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여러 가지 7장 중에서 특별히 7장 중심으로 하신 말씀 중에 좀 나누기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눈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잘한 것도 있지만 부족하고 더럽고 연약한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축복의 길을 주셨던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인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면 우리는 비판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니까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 싸울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는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세상은 어떻습니까? 구해도 얻지 못할 것이고 찾아도 뺏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노력한 만큼 도전하는 사람만큼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인생살이가 힘든 곳에 가서 고생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의 모습이 어떠냐면 세상 길처럼 화려하고 명성 있고 유혹이 넓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그리로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지만 생명의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을다 할지라도 그 찾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길을 말씀하시죠. 이러다 보니까 권능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같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천이 지난 지금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권위와 도전으로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삶에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영생을 얻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의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언행일치가 되셨습니다. 자기가 선포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자들, 거짓으로 속이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단의 화려한 말과 화려한 속임수를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말로 보지 말고 환경으로 보지 말고 그들의 언행의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열매는 칭찬을 받겠지만 나쁜 열매는 그것은 쓸모가 없어서 결국은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더 뿌리를 믿음 안에서 깊게 느껴서 한 하늘을 열더라도 정말 향기가 좋은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반석, 모래에 지은 집은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바람 불고 비 오면 다 무너져서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든든한 반석 위에 있는 집은 집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반석 자체가 든든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경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선포한 말씀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야 될 얘기, 나눌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1장부터 7장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있었던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시하고 예언된 모든 축복의 완성체요 실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나 통치자들은 권위를 가지면 무례할 때도 있고 난폭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않을 정도로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늘 아버지와 성령과 동행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리고 믿음이 언행일치가 돼서 진짜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가장 귀한 참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종려주의를 앞두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짧게 증거하고 도전을 나눴습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의 생명의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소망이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의 실현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지만 그릇되게 믿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가던 발걸음 멈추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축복의 소리를 듣고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